저희 집 둘째 아이가 중이염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다가 공을 헤딩해야 되는데 땅을 헤딩한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머리를 부닥쳐서 검사를 하다가 머리 부닥친 거는 상관없이 귀에 청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 중에 이소비가 좀 무던합니다.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이렇게 상관없이. 저희 집에 뭐 인격이 있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막 난리를 치고 막 야단을 쳤을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귀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하고 그 완치가 됐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공을 헤딩해야 되는데 머리를 땅에 헤딩했으니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발견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귀에 물이 찼으니까 그 청력이 한 30, 40%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냈으니 얼마나 클리어하게 들릴까요? 선명하게. 그 아이에게는 신세계였을 겁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아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복이 됩니다. 불투명하게 혹은 분명하지 않게 듣게 되면 세상 힘들게 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평생 걸쳐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도 합니다. 또 한 분야에서 열심을 내요. 왜냐? 그런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돈과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사수의 그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지? 라고 곰곰이 나를 성찰하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내가 할 일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도 참 많은 자격과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예쁜 사람,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 쓰는 세상이다 보니까 외모에 참 많은 것을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도저히 꾸며도 안 되면 성형도 불사하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참 많이 만족하고 살아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즘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연예인 사진을 갖다가 주면서 이 머리 그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답니다. 머리는 그대로 해줄 수 있는데 이 머리 깎으시는 분들이 고민한대요. 얼굴이 다른데 머리를 아무리 바꾼들 그 분위기 나겠냐고요. 고민합니다. 이렇게 참 많이 외모에 치중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비극은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남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얼굴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습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비교해요. 너 뭐 갖고 있냐? 나 이만큼 갖고 있는데. 너 어느 위치냐? 나 이만큼의 사람인데.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세상 그냥 살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네의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긴장이 계속됩니다. 그 긴장 속에는 어떠한 여유도 없고요, 안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투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교 우위를 하면서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또 어떨 때는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용합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나 교만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 자체가 쉼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픈가? 왜 내가 잘 때마다 파나도를 먹고 자야만 잠이 오는가? 왜 예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내가 밤잠을 설쳐야 되는가?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내가 이러지 않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오늘 당장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그거 끝내고 또 다른 걸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는 뭐냐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희망이 없어. 이건 충고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정말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가면서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맞는 신약이 개발돼서 그거 먹으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의 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거예요.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당신을 좋은 연봉에 취업시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쁠 겁니다. 내 안에 기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붙잡고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충고로 알아들었어요. 너희 이거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너희 이거 믿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충고로. 이건 충고가 아닙니다. 기쁨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고 희망이 없었고 죄의 구렁통에 있었던 우리에게 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빛이 전혀 없는 그곳에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는 그 희망,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소식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나를 조건과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생각에는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조건이 맞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과 땅에 부여한 것,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케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자꾸 설교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다 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시절에 학교와 집과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그 시대에 가장 유행이었던 것이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롤러장에 가서 그 유행을 타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정색을 했는가, 한번 좀 가봐서 어떻게 노는 것쯤을 봐도 됐을 텐데, 근데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그 죄는 그냥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나쁜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찌나 좌절감이 밀려오던지. 저는 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되게 교만했어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요한이 하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저였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죄와 좌절은 말할 수 없는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겪고 있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아요. 누구한테 뭐 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어도 냉랭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정죄로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종교 생활이었어요. 교회 다닌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의로웠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면요, 우리는 무거운 삶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긴장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긴장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닥뜨려 봐야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삶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죄와 좌절, 상실과 억눌림, 이것은 나를 그 은혜 안에서 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를 대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평가하고 점수 주는 세상 속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잣대, 맞지도 않는 잣대 같은데 그것을 들이대며 너는 성공했고 너는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얼매우기 쉬운 것들,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벗고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의 맛을 보며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내가 그곳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절절히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여러 사람 만나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참맛을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가치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시작하면 지쳐서 못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 몇십 년 해왔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직분자인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 못 갑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 그 가치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업적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가능성을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공로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본래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것이 안 돼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요. 우린 그렇게 못 봐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자식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해줘요. 내 마음에 들면 뭔가를 줘요. 내 마음에 뭔가가 들지 않으면 나는 그 자식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만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면 이 말을 참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생 아내와 남편으로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가족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아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남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자녀인데,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내 가진 거 다 주고 아낌없이 주고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가진 그 기질로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우리를 낙심케 하는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아껴주고 베푸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더 큰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90회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전달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에서 유보됩니다. 형벌에서 유보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세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지금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내가 믿어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한번 가볼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말에 전교인 수련회 가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함께 얼마나 즐겁게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함께 웃고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죠.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죠. 은혜에 뒤따르는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부분이 화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마음의 영혼의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꺼름직한 것이 있으면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는 평화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평화한데 내 마음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세상이 전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되는 복음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불안의 요소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요한 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평강은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다가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쯤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칩니다. 쉼이 넘칩니다. 안식이 넘칩니다. 안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의 액수를 계좌에 집어넣어 놓고 방석에 깔고 앉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도 들어요. 노연금도 들어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수많은 돈도 보험도 연금도 잘 나가는 자식도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평강과 안전은 그런 시설과 사람과 어떤 제도가 아니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강과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결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결과로 온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가 오면 반드시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쉼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몸이 아픔과 내 어떤 문제들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죠. 이것은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